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입니다. 57편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한 절씩 읽도록 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죽기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 하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지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11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 장래도 인도하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서로에게 손 내밀어 에베네셀 축복합시다. 에베네셀,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당신을 도우십니다. 당신의 길을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57편의 찬송, 이 노래는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 도망 다닐 때에 어느 동굴 속에 숨어 지내면서 하나님께 불렀던 노래입니다. 다윗이 숨어 있는 광야의 동굴, 그 한 동굴은 사람이 머물 만한 장소가 아닙니다. 동물들이 드나들거나 숨는 그런 장소가 바로 광야에 있는 동굴입니다. 그런 곳에 다윗이 숨어서 오랜 시간 지내면서 이 찬송을 누구께? 하나님께 불렀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인 시편 57편 맨 앞부분 보세요. 표제, 이 표지 제목이라고 할 수 있는 제목이 나오는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다윗의 믹담시라고 되어 있죠. 믹담시. 어려운 생소한 단어죠. 이 믹담이라는 말에는 두 가지 중요한 뜻이 있는데요. 하나는 철, 단단한 철판에 새기다, 무언가를 새기다, 그런 의미가 있고요. 조각하다, 파내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린 시절 저 때만 해도 아마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초등학교, 국민학교 때 아마 미술 시간에 조각하는 시간이 있었을 겁니다. 조각칼들이 있어요. 모양별로. 기억나세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나무판을 가지고 와서 막 파내어서 글자를 파거나 아니면 석고판을 가져와서 막 파거나 조각을 하잖아요. 그런 경험들 아마 있을 겁니다. 아마 미국에서 공부하신 분들은 미국에는 조각하는 게 있죠. 할로윈, 땡스기빙 되면 호박을 가져다가 조각칼로 또 조각을 하죠. 얼굴을 그리고 눈을 그리고 입을 만들고 파내고 그렇게 하죠. 그 조각하는 거, 이걸 믹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조각하다, 이 뜻이 믹담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70인역 성경에는 믹담을 스텔로그라피아라고 번역을 했는데 무슨 뜻이냐면 큰 기둥에 새겨져 있는 글자들, 비문, 그게 스텔로그라피아입니다. 그걸 믹담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 도망 다니면서 동굴 속에 숨어 지낼 때에 이 찬송을 그냥 불렀던 게 아니라 그 동굴의 암벽들에 이 찬송을 한자 한자 파내면서 돌이나 날카로운 뭔가를 들고 이걸 막 파내는 거예요. 여러분, 큰 바위에 글자가 막 파져 있는 그런 것들 본 적이 있으시죠? 그렇게 막 파내는 거예요.
교도소 가면은 그런 벽에 막 그어놓은 것들이 많잖아요. 뭐 날짜를 건 사람도 있고 나가면 가만 안 둬 이런 걸 파내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원망이 아니라 다윗은 찬송을 그 암벽에 동굴 속에서 파내기 시작한 겁니다. 한자 한자 한자, 이게 믹담시예요 여러분. 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스라엘의 오래된 동굴들을 가보면 그 동굴 안에 벽에 벽화처럼 글을 막 써놓은 그런 것들이 아직도, 흔적들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이걸 파내려 가지 않았을까, 그래서 믹담시라고 하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여러분, 어두운 동굴 속에서 한자 한자 그 찬송의 시를 새겨 내려가면서 다윗의 마음에 그 찬송을 깊이 새겨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 이 찬송을 한번 부르고 나서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평생 이 찬송을 잊을 수 없어요. 제가 시편을 보면서 이런 궁금한 점이 들죠. 어떤 시편은 다윗이 어릴 때, 소년일 때, 나이가 들어서 압살롬에게 배신을 당하고 도망 다닐 때에, 또 어떤 것은 사울 왕에게 쫓길 때에, 힘들 때에, 감사할 때, 그 많은 순간에 불렀던 찬송을 어떻게 다 기억하고 적어 놓지? 어떻게 다 모았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은요, 다윗은 그 찬송을 마음에 새기며 불렀습니다. 잊을 수 없는 찬송인 거죠. 고백인 거예요. 그렇게 훗날에도 여러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시편의 찬송으로 불려지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 믹담에는 중요한 뜻이 있는데 황금, 골드, 황금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유대 랍비들이 이 시편 전체 중에 믹담시가 6편이 있거든요. 그 6편의 믹담시를 황금의 시편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유대 랍비들이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믹담이라는 데는 황금이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황금시들이 중요한 것은, 황금의 시편들이, 찬송들이 다윗이 언제 하나님께 드렸던 고백인가, 가장 힘든 순간에, 정말 힘든 순간에 하나님께 불렀던 시편의 찬송이 후세의 랍비들이 보면서 이거는 황금의 찬송이야, 황금보다 더 귀한 고백이야, 찬송이야, 그렇게 해서 믹담시라는 이름이 붙은 거예요. 이야,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이 찬송. 여러분이 오늘 인생의 어려운 순간을 지나고 있다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향해서 한번 찬송해 보세요. 그게 믹담시가 됩니다. 황금의 찬송이 되는 거예요. 시간이 흐르고 지나온 길을 돌아볼 때, 그때는 너무 아파서 힘들어서 외쳤던 고백이고 찬송인데, 오랜 세월이 흘러 돌아보면 그 찬송처럼 아름다운 찬송이 없구나, 그 찬송처럼 내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다 드리며 토하며 진실하게 엎드리며 불렀던 찬송이 없구나, 그걸 깨닫게 되고 그 찬송이 너무 귀할 겁니다. 이게 나의 믹담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두운 동굴 속에 숨어있는 다윗의 마음에 감사의 찬송이 나올 만한 감사의 제목이 있었을까요? 다윗은 구원받았잖아.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니 천국 들어가잖아. 죽으면 천국 갈 거잖아. 그러니 뭐 감사해야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은, 여러분 사실 오늘이 힘들면 그 감사가 잘 안 나와요. 내가 당장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내 생명이 끝나서 죽음 앞에 있다면 천국 들어가는 게 참 기쁘겠죠. 감사하겠죠. 그런데 오늘 이렇게 팔팔한데, 죽음과는 거리가 먼 것 같은데 힘들어도 천국 가니까 감사해, 그게 와닿습니까? 와닿지 않아요. 그게 와닿는다면 참 믿음 좋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이름 모를 동굴 속에서 홀로 숨어 지내는 다윗은 당장 하루하루가 너무 힘든 겁니다. 외로운 겁니다. 아픈 거예요. 오늘 하루가 아픈데 내일 좋은 날이 있을 거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오늘이 힘든데, 오늘이 아픈데, 이게 너무 견디기 힘든데 내일 좋은 날이 있을 거다, 이게 무슨 소망이 되겠어요? 소망이 안 돼요. 오랜 시간 사울왕을 피해 도망 다니느라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편하게 잠을 자지도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동굴 속에서 그렇게 겨우 잠이 들었는데 밖에서 부스럭
누가 낙엽 밟는 소리만 들려도 깜짝 놀라서 깨지 않겠습니까? 누가 나 잡으러 왔나 보다 두려워서 깜짝 놀라서 깨겠지요. 매일 밤이 그랬을 겁니다. 어땠을까요? 날이 갈수록 몸도 지쳐가고 마음도 지쳐가고 말라가는 겁니다. 연약해져 갑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얘기하나? 내가 지금 처한 이 상황이 재앙이라고 얘기를 해요.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재앙들이라고 했잖아요.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상황들이 재앙들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인생에 고난이 찾아오고 힘들어도 웬만해서 내가 지금 재앙을 당하고 있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믿음 좋은 다윗이 재앙들이라고 표현하는 거 보니까 그냥 인생의 밑바닥 내려갈 만큼 끝까지 내려가고 끝까지 그냥 몰릴 만큼 몰린 겁니다. 지금 그 상황이 그렇게 힘든 상황이에요. 재앙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감사를 해요? 어떻게 웃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온전한 감사가 나올 수 있을까요? 그런데 다윗이 감사하거든요.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고 있거든요. 그래도 너 감사해야지, 구원받았잖아, 죽으면 천국 가잖아. 여러분, 이런 순간에 이런 말로 위로하고 감사하면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위로 안 돼요. 그거 누가 감사를 강요할 수 있겠어요? 그럼에도 다윗은 감사를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오랜 시간 혼자 있다 보면 뭐가 많아질까요? 생각이 많아져요. 사람이 오랜 시간 다른 사람 만나지 않고 혼자 고립되어 있으면 자꾸 생각이 많아져요.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안 해도 되는 걱정하고 있고 안 해도 되는 근심하고 있고 안 해도 되는 두려움 가지고 있고 자꾸 꼬리에 꼬리를 물고 생각이 많아져 가지고 그냥 어느 순간 내 마음이 그냥 무너져 내립니다. 그냥 어떻게 할 바를 몰라요. 혼자 있으면 이런 생각 저런 생각들이 그물처럼 막 만들어지면서 거기에 갇혀가지고 점점 조여오는 겁니다. 그런 경험 해보셨죠? 그래서 혼자 있다 보면 막 우울해져요. 여러분, 자꾸 우울한 마음이 들면 혼자 있으면 안 돼요.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고 교제하고 함께 걷고 운동하고 좀 차도 마시고 이야기도 하고 그렇게 자꾸 함께 어울려야 됩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혼자 그냥 계속 빗장을 걸어두면 잠그고 꽁꽁 혼자 숨어 있으면요, 그냥 마음이 더 우울해집니다. 절망을 느끼게 되죠. 사람 만나는 일이 점점 더 무서워집니다. 다윗도 지금 원하지 않았지만 혼자 있는 상황 속에서 더 우울해질 수도 있고 더 절망할 수도 있고, 그렇게 혼자 있다 보면 그게 익숙해져서 사람 만나는 게 무섭고 두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다윗의 마음에 있었던 큰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것보다도 더 큰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게 뭐냐면 억울한 마음이었습니다. 억울함.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보면 어떻게 얘기하냐면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랬어요. 억울하다. 억울하다. 여러분, 억울한 마음 느껴본 적 있습니까? 제가 오랫동안 억울한 마음을 가진 게 한 번 있었는데요. 제가 초등학교 때, 옛날에 제가 초등학교 국민학교를 다닐 때는 책상이 두 명이 같이 앉는 거예요. 기억나세요? 녹색 나무 책상인데 요즘은 하나씩 들고 있지만은 2인용 책상에다가 중간에 그냥 줄을 쫙 꺼서 넘어오면 죽어 그러면서 지옥에 넘어오면 내 거야 그러고, 기억나세요 여러분? 그래 괜히 말도 안 되는 거로 막 싸우고 그러다가 예쁜 짝지를 만나면 그냥 내 구역을 뚝 떼서 이만큼 너 다 가져가, 손을 옆으로 당겨주기도 하고, 그런 책상을 이렇게 사용을 했는데요. 쉬는 시간에, 음악 시간을 마치고 나서 쉬는 시간에 이제 막 아이들하고 놀고 있는데, 그날 이제 리코더를 가지고 와서 부르는 시간이었는데, 음악 시간 마치고 나서 이 옆 친구가 막 쉬는 시간을 마치고 나서 자기 리코더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지금 선생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하는 거 있죠. 자, 지금부터 기회를 줄 테니 자기가 가져간 사람 나와.
그러면서 다 뒤져보라는 거예요. 자기 칸에 들어갔을지도 모르니까 자기 서랍을 뒤져보라. 다 뒤져봤어요. 저도 막 뒤져봤는데 아무도 안 나온 거예요. 아무도 안 나왔어요. 그러면 그 다음이 뭐냐면은 이제 눈을 감으라고 그래요. 선생님이 눈을 감고 지금이라도 손을 들면은 용서해 주겠다. 그 손 들면 큰일 나거든요. 애들 눈 뜨고 다 보고 있거든요. 실눈 뜨고. 나는 안 가져갔으니까 가만히 있었는데 그 다음 단계가 뭡니까? 선생님이 이제 다 조사하는 겁니다. 근데 제 서랍에서 나왔어요. 제가 이게 확인을 하다가 구석에 있는 걸 못 봤던 거예요. 그냥 못 봐가지고 순식간에 도둑으로 그냥 몰렸습니다. 이게 아직까지도 해명이 안 되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저희 동창이 있다면 저 아닙니다. 저 아니에요. 아직도 해명할 기회가 없어서 이게 너무 한동안 억울해가지고 제가 설명을 해도 아무도 안 믿어주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저는 졸업할 때까지 그냥 피리 도둑으로 그냥 몰려서 그냥 아직까지도 풀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억울한 게 있을 거예요. 언제 억울함을 느끼게 되냐면 보통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나를 잘못 오해하고 내 진심을 왜곡하고 자꾸 짓밟을 때 억울한 마음이 듭니다. 나는 진심을 얘기했는데 안 믿어줄 때 억울해요. 막 억울한 마음이 들어요. 또 하나는 내가 열심히 했는데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억울한 마음을 느낍니다. 내가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되지? 억울한 마음이 듭니다. 다윗에게는 이 두 가지 모두가 경우가 해당이 되는 거예요. 다윗이 큰 잘못을 해서 사울왕에게 쫓기는 게 아니잖아요. 사울왕의 시기와 오해 때문입니다. 한 번도 다윗이 왕의 자리를 탐한 적이 없어요. 그저 사울왕의 명령에 충성을 다했고 자기 생명을 걸고 나가라 할 때마다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을 했고 목숨을 걸고 싸워서 이겼습니다. 충성을 다했어요. 오히려 생명을 걸고 많은 공을 세워서 그에 맞는 대우를 받아야 됐는데 어떻습니까?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어요. 그 마음 안에 억울함이 있어요. 내가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돼? 왜 자꾸 내가 아니라고 하는데 안 믿어줘? 그러니까 억울함이 있어서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다윗이 지금 억울한 거예요.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다른 감정들보다도 지금 이 상황들보다도 억울한 마음이 가득한 겁니다. 지금 이게. 여러분, 억울하면 어때요? 이거 못 참아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아무리 자신이 억울함을 이야기해도 설명하려고 해도 아무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믿어주지 않습니다. 이미 다윗은 배신자, 다윗은 반역자, 다윗은 왕의 자리를 탐하는 자, 프레임을 만들어 놓고 더 씌워놓고 무슨 말을 해도 안 믿고 무슨 말을 해도 들어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다윗은 원래 그런 사람이야. 딱 그냥 프레임을 씌워버렸어요.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억울함과 원통함을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내 영혼이 원통하고 억울한데 이걸 어떻게 했을까요? 그걸 눈물을 흘리며 그 동굴벽에 한자 한자 파내려 갑니다. 이 시편 57편을 파내려 가는 거예요.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하나님 내 마음 아시지요? 그러면서 이 시편을 파내려 가는 겁니다. 그럴 때 다윗이 누구를 만났을까요? 내 억울함을 알아주시는 분,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내가 애써 설명하려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미 다 보고 계셨고 다 듣고 계셨고 그래서 나보다 더 나를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다윗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애써 설명하려고 했지만 설명할 필요도 없이 하나님은 다윗이 억울한 상황에 있다는 것을 아시고 이미 다 알고 계시고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신 겁니다. 다윗은 동굴 속에서 그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구원의 기쁨, 천국 가는 그
구원의 기쁨도 감사하지만 그런데 먼저 와닿는 거 뭘까요? 오늘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찌그리 감사한지요. 그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아무도 없는 낯선 땅 동굴 속에서 마지막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한 분 하나님, 그분이 나를 떠나지 않으셨구나, 그분이 나를 버린 게 아니구나, 이 사실을 다시 깨닫는 순간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다 내 말을 믿어주지 않고 나를 의심 않고 내 편에 서지 않아도 하나님 나를 믿어주시는군요. 내 편에 계시는군요. 감사합니다. 다윗의 감사는 그 힘든 상황 속에서 여기서 출발했습니다. 여기서 다시 회복된 겁니다. 거창한 거 아니에요. 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뭘 해주실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이게 감사의 출발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 그래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군요, 내 곁에 계시는군요, 이게 감사의 첫 출발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감사할 제목이 하나도 안 보이고 어디서부터 무엇을 감사해야 될지, 감사는 해야 되겠는데 와닿지 않는다면 여기서부터 시작하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가장 힘들 때 하나님이 더 가까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기서부터 감사를 시작하세요. 여기서부터 감사가 커져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만난 다윗은 감사의 제목을 찾기 힘든 상황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감사하면서 나의 아픈 마음을 그때부터 다 쏟아놓으며 기도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찬송시입니다. 점잖하게 하나님, 내가 이게 힘듭니다. 1번 무엇, 2번 무엇, 결론 무엇, 이렇게 기도했을까? 아니에요. 그냥 막 생각나는 대로 그냥 감정에 북받쳐서 하나님 앞에서 막 울부짖으며 쏟아놓으며 토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구체적으로 내가 힘든 것은 이것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었고 논리정연하게 얘기하면 잘 들어는 주지만은, 여러분, 그러나 힘들어서 훌쩍훌쩍거리면서 말을 이어가지 못하고 한마디 하고 울고 한마디 하고 울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듣는 사람이 어때요? 등을 두드려주고 안아주죠. 다윗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막 쏟아놓을 때 하나님이 막 안아주시고 등을 두드려주시고 품어주시고. 다윗은 동굴 속에서 하나님을 그렇게 만났습니다. 위로하시는 하나님, 품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며 울부짖습니다. 그 심정이 오늘 본문 1절에 나오는데요, 본문 1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것은 하나님, 날 좀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나를 좀 특별히 여겨주옵소서, 그런 고백입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 길을 열어주세요, 그런 고백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두 번만 부르짖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끊임없이 울부짖으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수백 번, 수천 번 올려드렸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다윗과 같은 억울함, 아픈 마음, 외로움, 그런 마음이 가득할 때 혼자 있지 마시고 여러분 마음에 믹담시를 써내려가세요. 하나님, 내 마음 아시지요? 내 억울함 아시지요?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한자 한자 써내려갈 때에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은혜로 덮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억울함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깊이 얘기하면 억울함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죄가 있다면 그저 열심히 살았을 뿐인데, 그저 누군가를 위해 나를 희생하며 여기까지 달려왔을 뿐인데 사람들이 내 마음을 몰라줍니다.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기만 합니다. 아무도 나에게 고맙다고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도 나를 칭찬하거나 격려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되는지 너무나도 억울합니다. 아이들을 다 키워놓고 특별히 남편 뒷바라지 다 하고 중년이 넘어 노년으로 넘어가시는 여성분들이 특별히 이런 억울함을 얘기할 때가 참 많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돌아보니까 내 인생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냥 나는 내 인생은 없고 내가 남의 인생 산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에 억울함이 느껴지죠. 남편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 억울함이 있을 겁니다. 평생 자녀를 위해서 나는 평생 그렇게 경제적으로 일하고 헌신하며 그렇게 가정을 이끌어 왔는데 나중에 돌아오는 거는 돈만 벌어왔지 무관심했잖아.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억울해서 그냥 넘어갑니다. 또 남자들도 누구에게나 자기 입장과 상황에 맞춰서 억울함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억울함이 다 풀리지가 않더라고요. 결국 누가 조금은 이해해줘도 완전하게 이해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 억울함을 어디에 내려놓아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그 억울함을 들으시고, 그래도 나는 알아, 다 알지, 너 힘든 거 알지, 너 억울한 거 알지, 내가 다 알아,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알잖아, 내가 언제나 너 옆에 있잖아. 그 억울함이 네 인생에 손해보지 않도록, 그 억울함 때문에 네 인생이 무너지지 않도록 내가 더 채워줄게, 더 은혜를 부어줄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다윗은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인 시편 57편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나의 원통함, 억울함을 막 쏟아놓는 게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렇게 이 찬송을 고백하며 나갈 때에 이제 7절부터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그 억울함과 원통함과 답답하고 아픈 마음이 갑자기 감사와 찬양으로 바뀌게 돼요. 영적인 회복이 일어납니다. 본문 7절 말씀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7절 앞에 6절 앞에 뭘 얘기했다고요? 억울해 죽겠어요 하나님, 나 너무 억울해요 그랬는데 7절 한 절 딱 넘으면서 뭐 어떻게 바뀝니까? 하나님,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이제 노래하고 찬송하겠습니다. 싹 바뀌어버렸어요. 회복이에요. 회복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많은 감정들 중에 특별히 참기 힘든 감정이 억울함이죠. 다른 건 다 참아도 억울한 건 못 참잖아요. 조금 참다가도 결국은 이게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억울함을 귀 기울여 들어주시니까 억울한 마음이 사르르 녹아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거 중요한 거 아니야. 하나님 알아주시는데, 사람들이 몰라줘도 하나님이 알아주시니까 괜찮아. 그렇게 위로를 얻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내 마음이 이제 확정되었습니다. 또 확정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여러분, 확정되었다라는 말이 이제 내가 마음을 확실히 정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정했습니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확정되었다는 말은 확실히 고정되었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말이에요. 확실히 딱 고정되었습니다. 이제 딱 정해졌습니다. 내가 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확정되게, 확실히 고정되게 하셨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내 의지적인 결단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내 억울함을 토하며 나갔을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시니까 흔들리지 않죠. 그럼 어떻게 돼요? 확실히 고정되었습니다. 확정되었습니다. 다윗이 의지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이제 내가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두려움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억울함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답답함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슬픔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딱 확실히 고정되었습니다. 내 마음은 이제 하나님 겁니다. 이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 고백입니까?
하나님이 알아주시니까 그거 다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마음이 확정되고 나니까 다윗은 어떻게 됩니까? 원통함이 억울함이 바뀌어서 감사로 변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 보세요. 9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먼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오, 주께 감사하며 그랬어요. 내가 감사하겠습니다가 아니라 감사합니다. 감사를 고백하리라가 아니라 감사하오며 이미 감사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알아주시니까. 하나님을 만난 것, 그게 가장 감사한 것이라고 얘기를 했죠. 또 본문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고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여러분, 다윗은요, 자신의 마음이 확정되니까 원망에서 감사로 변하게 되더라,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성경 언어를 보면 내 영혼아 깰지어다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어요. 자기 영혼을 향해 선포하면서 그 어둠 속에서 잠들어 있지 말고 이제 깨어 일어나자, 새벽을 깨우자.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영혼이 밤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새벽을 깨워서 아침을 맞이하리라, 새날을 맞이하리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비파야 수고마 깰지어다. 여러분, 탈무드를 보면은 이제 유대 옛날 책들을 보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재밌는 얘기가 나오는데, 다윗이 아침에 창을 열고 바람이, 새벽에 열린 창을 통해 바람이 싹 들어오면 다윗이 가지고 있던 비파와 수금이 흔들리면서 소리를 쩌르르, 그러면 다윗이 하루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게 뭐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기록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다윗은 찬양으로 하루를 시작했다,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절망에서 소망으로 새벽을 깨우며 그의 마음을 정했다라는 겁니다. 본문 11절 말씀 그리고 마지막으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다윗은 지금 초라한 동굴 속에 있죠. 그런데 거기서 찬양하는 게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세상에 하나님을 영광을 선포하는 게 될까?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내 모습이 너무너무 초라하면요, 나가서 전도하는 게 좀 민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죠? 내가 좀 잘 되고 형통할 때 나가서 야, 예수 한번 믿어봐, 교회 한번 와, 이러면 좋은데, 내가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낼 때는 전도하러 나가면 괜히 내 자신이 막 움츠러들어요. 그냥 나를 뭐라고 생각할까, 속으로 너나 좀 잘 돼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 막 마음이 움츠러들죠. 다윗도 좀 그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거 잘못된 생각인 거 깨달았습니다. 오늘 지금 도망자 신세로 초라한 동굴 속에 쫓기지만 그럼에도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나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연약해도 괜찮습니다. 초라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 뭘 많이 드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드릴 것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십시오. 오늘 하루가 힘들어 몇 번 넘어지고 또 결심하고 회개하고 또 넘어지고 회개하고 또 넘어지고 그래도 괜찮습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또 나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느끼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을 떠난 적도 없고 버리신 적도 없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함께 하시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인생의 힘든 순간을 홀로 동굴 속에 숨어 있다면 먼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배당에만 머무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이 숨어 있는 그 동굴 안에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아픔과 두려움, 억울함을 다 쏟아 놓으십시오. 세상 모두가 들어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들어주십니다. 위로해 주시고 붙들어 주십니다.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 안에서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이제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고백하며 원망이 변하여 감사로, 절망이 변하여 소망으로, 또한 내 삶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드릴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 때로는 화려하고 형통할 때도 있지만 또 때로는 광야에 내몰리며 깊은 동굴 속에 숨어 지낼 때도 있는 것이 인생인데, 하나님 언제나 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잊지 않으며 힘들고 어려운 순간 우리의 마음에 그 동굴벽에 한자 한자 믹담시를 써내려가면서 황금과 같은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의 원통함과 억울함과 답답함 주님 앞에 다 쏟아 넣으며 주님의 위로를 구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엎드립니다. 주님 다윗을 회복시키셨던 것처럼 우리도 회복시켜 주시며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메마르지 않는 삶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주신 말씀 기억